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찬양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찬양을 불러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불러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이 찬양을 또 들어본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르겠어요.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늘 이렇게 따지면 원래 그런 게 좋은 믿음은 아닌데 그렇게 좀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자주 나오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영원 씨라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도 굉장히 친숙해지는 말씀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어떤 장면으로 그려지는 건지. 우리 여러분들 지구상에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곳이 있으신가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은 물이고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유대인들의 또 문화 그리고 성경의 문화를 공부하다가 이게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때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또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이렇게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 말이 언제 쓰인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김칫국을 먼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저는 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왜 김칫국일까를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된장국도 있고 미역국도 있고 뭐 많은 국이 있는데 또 김칫국은 밥으로 먹는 국도 아닌데 그게 진짜 국도 아니고 근데 왜 김칫국일까?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속담의 풀 버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담의 풀 버전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앞에까지 얘기하면 기니까 앞에는 자르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년 전부터 휴게소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소떡소떡입니다. 소세지와 떡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꼬지에 껴가지고 파는 음식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시지랑 떡이 친하다는 건 아는데 떡이랑 김칫국이 친하다는 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떡은 알지만 김떡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김떡이었거든요. 요즘에 먹는 떡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떡이 참 말랑말랑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 먹던 떡들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떡의 또 특성상 오래 이렇게 상온에 보관하면 금방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떡을 먹는데 소화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좀 소화가 좀 잘 되라고 진짜 소화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떡을 먹기 전에 김칫국을 그걸 먼저 마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김칫국이 그래서 소화제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김치가 이제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잘 돕는 식품으로 장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랑 먹을 때 뭐랑 드세요? 네, 동치미랑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게 빨간 김칫국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김칫국은 동치미국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 문화의 코드에서는 김칫국 하면 뭐가 떠올랐다? 소화제. 소화 안 된다? 그럼 김칫국 마셔. 엄마 배가 아파. 동치미 한 사발 먹을래? 이렇게 소화제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코드를 알아야지 이 속담이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문화와 관련된 코드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칫국 하면 송아지가 생각나는 것처럼 하박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 바다 하면 떠오르는 그들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이제 물 하면 굉장히 흔한 거, 뭐 마실 물이든 쓸 물이든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만 가도 그렇지가 않아요. 중동에 가면 이 물은 정말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없으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그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의 그 물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그 물이 물에 대해 느껴지는 절실함과 그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옛날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물을 얻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얻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주시는 물을 얻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손이 닿는 고생과 수고를 해서 얻는 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물과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방법이 있고 웅덩이를 파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산지는 다 석회암이었는데 그 석회암 산지를 파가지고 석회암 산지를 이렇게 다 석회로 발라가지고 웅덩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빗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물을 수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게 우물을 파셔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심정을 굉장히 깊이 파야 되거든요. 요즘도 그 물 하나 파려면은 100m 이상을 파야 되는데 그게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웅덩이를 파는 일은 그나마 좀 낫지만 비가 일단 와야 되고 비가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에는 미세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그 웅덩이에 석고가로 발려진 웅덩이가 미세한 급이 가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그 물을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나 웅덩이 하면은요 고생이라는 수고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 우물이나 웅덩이 이야기가 나오면 꼭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기 전에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냥 감옥처럼 갇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앞으로의 고생길 열린 그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상징성인데 우물과 웅덩이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손이 닿는 어떤 물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 속에서 주어지는 시내나 샘이나 강이나 또 자연 속에 내리는 비 이런 것들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연의 물들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고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바다는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물 같지만 바다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광야의 백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할 때는 바닷가 쪽의 땅은 그 평야지대에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있는 그 땅들은 거의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산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라는 개념을 들어서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경험한다면 갈릴리 바다 이런 정도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친숙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들어서 그 바다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고 하얀 거품을 뿜어내면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깊고 검은 바다가 바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가 아무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기 때문에 그것은 불예측성, 미래에 대한 불안함,
무질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바다 밑에 바다에 신이 살고 있다고. 옛날에 우리 포세이돈도 있었고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용왕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바다를 잠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고 신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화에 의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인데 그 신의 이름이, 그 바다의 신의 이름이 티아맛이었고 어둠과 혼돈의 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물 모양의 형상이 티아맛이고, 티아맛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배를 막 부수고 뒤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이게 다 바다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괴물이 살고 있는 너무나 두려운 장소였다는 거죠. 공포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에게 바다 하며 떠오르는 것은 두려움, 공허, 혼돈, 예측 불가능성, 무질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바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그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하박국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할 때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세상, 두려움과 공포의 이 세상, 그리고 무질서한 내 삶을 덮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덮어지는 날 모든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표현을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은혜의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수면은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허와 흑암의 바다, 거기를 지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마다 창조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늘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 그 삶은 혼돈과 공허의 삶이었죠. 무질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방황의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 없던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바다같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게 되고, 잔잔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속에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덮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물이 바다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덮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몰아내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물 아래 뭐가 있다? 바다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아래에는 그 어둠의 바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바다를 덮고 있는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그 은혜의 물이 벗겨지면 우리는 또다시 그 흉흉한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물이 언제 거쳐지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담대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어느새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전한 믿음은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풍랑을 동시에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그 바다와 그 바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바다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한시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을 한시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직분과 상관없이 없고요. 믿음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가 벗겨지면 다 그 어둠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다 그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그가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함께 보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그에게 떠올렸던 많은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다를 통해서 그가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기억이 아닌 실패의 경험들을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의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믿음의 경험으로 대체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한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랑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곳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다 뭐 식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애들은 그 계곡 물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튜브가 그 계곡 물을 따라서 이렇게 놓쳐가지고 떠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3살인 저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그 튜브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계곡물이 그렇게 계속 얕은 게 아니라 갑자기 깊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튜브를 가지러 가다가 그 깊은 물 속에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른들은 다 각종 다른 일들을 하고 계셨고 다 저를 보고 있지 못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네. 나오지 못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었겠죠. 천만 다행히도 한 권사님이 저를 딱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가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그런 전설이 홍천 계곡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눈빛을 보니까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쩌려고 저를 모세라고 이미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그 물에 빠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 그 트라우마가, 그 PTSD가 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물에 발끝에 물만 닿아도 제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그때 모교회에서는 1년마다 이렇게 동해 속초 쪽으로 이렇게 여름 집회를 가게 되는데 항상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바닷가를 좋아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바닷가 근처도 못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안고 바닷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랬던 거죠. 처음 발버둥 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가시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 발이 닿는 그 근처까지만 간 거예요. 그랬다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물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제가 그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물에 안 들어가서 걱정이 아니고 물에서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이 될 정도로 되게 물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물에 들어갔던 경험, 나 홀로 들어갔던 그 어둠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있었던 그 물속에 대한 그 경험, 나 혼자서는 그게 극복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다시 들어가니까 그 물이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경험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광풍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를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그의 손을 잡고 바다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 그 믿음의 경험이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다에 빠져도 괜찮구나. 바다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것을 넘고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구나.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말 극복하려면 그 문제를 회피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주님과 함께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말씀에 인정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거든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안다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로에 대한 매우 깊은 사귐과 신뢰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귐과 신뢰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문제투성인 우리 인생의 그 혼돈의 바다에 다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오늘 읽은 그 2장 다음 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 위만 걸으시는 줄 아셨죠? 말도 타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물 위를 걷는 정도는 말을 타고 다니세요. 여기서 말을 타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용사와 전사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여호와는 바다의 신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발로 밟으시고 제압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혼돈, 두려움, 공포를 제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이 구약에서 말을 타고 그 바다의 신을 제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이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다의 신들까지도 다 제압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요? 성인가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의, 그분이 감당하신 직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 바다의 권세를 제압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늘 평탄한 길만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늘상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찾아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 덮고 남을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풍파와 모든 환난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다 덮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